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난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웽 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사이렌 소리인가? 뭐 아파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인가? 막 이래가지고 긴가민가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충일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 현충이구나. 그럼 오전 10시면 어떻습니까? 1분간 이제 추모를 위한 이제 묵념코자 사이렌이 울린 거였죠. 이게 사이렌을 들을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게 사이렌 소리인지 아파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인지 비슷하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참 사이렌을 들을 일이 없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잘 듣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진짜 전쟁 공습 경보였다든지 만약에 미사일 투하의 그런 이제 경고 사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할 수 있겠구나,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고를 듣고 긴가민가 하다가 큰일 난 사건 중에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889년에 미국 펜실버니아주 존슨타운에 엄청난 혼수가 났습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마을 위쪽에 있던 사우스 포크 댐이 무너지게 되었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제 댐 인근의 마을에 있는 이 사우스 포크 마을 주민들은요 미리 다 대피를 했어요. 인명 피해가 적었지만 그 한참 아래 있던 이제 존스타운은 경보가 울렸음에도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도 잘못된 경보가 몇 번 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경고도 뭐 잘못 울렸겠거니 싶어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 댐에 무려 1,500만 톤의 물이 그 마을을 덮침으로 인해서 마을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홍수로 2,200명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고가 주어졌을 때에 잘 듣고 경각심을 갖고 빠르게 대처해야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은 끊임없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집스럽게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더 큰 재앙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러지? 잘 안 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싶은 순간들 있죠. 이 싸한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오잖아요. 느낌 싸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한 일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드린 건요 영적 감각을 우리 다시 깨우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랍니까? 뭐 삼재다, 뭐 재수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뭐 이제 뭐 했다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으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장면은 출애굽기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로 있잖아요. 이들을 구출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와 충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지만 바로는 안 보내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을 더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총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 때 재앙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지나갔어요. 파리 때까지 걷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역, 그러니까 이제 애국 바로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무덤 이렇게 피라미드 해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야지 자기가 이제 영원 불면한 존재가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노역을 엄청 열심히 시켜가지고 피라미드를 짓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무덤 짓는 일에 이게 멈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이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첫 번째로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겪고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밥숟갈에 올라가고 국에 들어가고 막 밥에 들어가고 맛있겠죠. 개구리 반찬 그죠? 침대 자고 있는데 침대 안에 이불 안에 막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있어요. 좋겠죠.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어요. 이가
그냥 막 밖에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코 속에 귀 속에 눈 사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물고 피를 빨고 감염이 되는 거야. 이런 재앙을 겪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죠. 파리가 나는 여러분 한 마리 파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집중되십니까? 그때 논문 쓰실 수 있겠어요? 엥. 그 파리가 끊임없이 집에 날아다니까 나르고 붓고 막 하니까 막 얼마나 간지러워요 피부부터. 근데 전염병도 총기잖아요. 도무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거, 잘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을 겪은 뒤였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다 미리 언지를 해줬어요. 미리 다 언지를 해줬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바로가 아니고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데 바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모습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바로를 비웃기 전에 그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아니까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니까 아니 내가 아는데 하나님 좀 잠잠하고 계세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따라하신 분은 고집 안 부리는 분이에요. 입 다물고 계신 분이에요. 예. 자, 여러분 고집은 믿음의 고집, 기도의 고집, 예배드린 고집 이런 고집은 괜찮습니다. 복 받는 고집이에요. 복된 일에 고집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바로는 주어진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주어진 명령이 결코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바로가 할 거 뭐예요? 이거 다 바로가 하는 게 아니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딱 바로가 할 부분은 내 백성을 보내라. 딱 이 부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고 있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려해고 뭐 재고해볼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바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로가 아니고 바보로 보이죠. 여러분. 앞서 재앙은 일상의 어떻게 보면 괴로움으로 끝나는 재앙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이게 물이 막 변해서 뭐 구토가 쏠린다든지 막 개구리가 막 불편하게 파리가 막 이가 막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 뭡니까? 재산. 가축은요 당시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 생산력이 줄어드니까 이걸 그래서 보내지 않을 텐데 그 당시 가장 큰 재산은 뭐겠습니까? 가축입니다. 가축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고 큰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노동력 손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일들, 뭐 밭을 간다든지 맷돌을 돌린다든지 막 가축들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가축이 죽으면 이제 생산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시에 이 가축들로 인해서 고기나 우유 또 가죽은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었죠. 식량이 그런데 이 가축이 죽게 되면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는 이제 소를 신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량 다 폐사됐으면 제사 됩니까? 제사 되겠어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국인 이 애굽은요. 종교와 완전히 이제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있어봐야 뭐합니까? 재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혼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앞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고 재고해보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 그냥 바로 왕이 아니고 바보 왕 같습니다. 여러분 위험은 피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재고하려고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당장에 손해가 틀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따를까 말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5절에 있죠.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8일 때 재앙은요. 하나님이 기한을 주세요. 내일로 정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과거에도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한을 주시지도 않아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내일이라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예고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참아 주실 때 바로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 있는 게 자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연 계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 운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건데 다 내가 잘나서 산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깨닫는 자들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며 감사하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영원한 면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결국 끝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서둘러 돌이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딱 어느 순간이 지점이 지나가면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딱 해버리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돌이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신앙을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요청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다려주심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불순종의 길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결국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그대로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것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영역에 가축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 가축도 안 죽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가축만 다 죽었어요.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만 재앙이 임했으니까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죠.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축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내 가축. 즉 바로가 소유한 그 재산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재산은 돌림병으로 인한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 정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참한 광경이 애굽의 전역에 펼쳐지는데도 바로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십니다. 모세를 안 보내세요. 바로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내려집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열을 내다, 막 몸이 끓는다라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수포 발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뜨겁고 이 염증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라서 뭐가 비슷할까요? 이전 재앙은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줬다면은 이 재앙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에 임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이 올 것을 알리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고가 없이 임한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가 너무 고집을 부려도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바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말로 해보잖아요.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50번까지도 하잖아요. 100번까지도 해본다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돼. 충분히 말로 했지만 더 이상 말로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너 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듣니까 그럼 한번 겪어봐라. 강력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론 자녀들에게 작은 신호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다가 저는 이제 공간 감각이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얻은 것도 이렇게 뒤에서 잘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쩌다 한 번씩 뒤통수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작은 신호들 때론 경고들을 주는데도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영이 무뎌져서 감각이 둔화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한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여보세요, 일어나세요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 뺨 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에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혹 큰 일을 겪었다면, 에이, 목사님, 뭐 그래서 그럴까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로와 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애굽 전역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설명하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너 완악해져 막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음. 막 하나님께서 바로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시고 나쁜 사람이 되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억압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불순종한 상태를 그대로 확정하고 내버려 두심으로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우리 처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성경적인 생각들 굳이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뭔가 부담스러운 생각을 하나님 주세요.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라, 막 이래서 밥 한번 사라, 막 이런 감동들. 예, 그 순종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힘들어했고 이러면서 막 교회 한번 오기로 하고 막 그런 이제 하나님 부담스러운 이제 생각들, 이제 선한 생각들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장되고 두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육신과 자신의 이제 유익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많다. 단기적인 쾌락과 유익에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전쟁은요. 치열한 생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 자신의 생각, 뭐 계산들, 그리고 마귀에 주는 이제 유혹들, 이러한 생각들이 엉켜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쁜 생각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도 선한 생각을 넣어주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선한 생각을 넣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영화에서 보면 천사가 막 있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선한 생각을 넣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의 영역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있었는데 이제 고민할 거리가 하나 사라져 버리니까 저항이 없이 그냥 쭉 가버리는 거죠. 생각이 아예 날개를 가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요? 당연히 악한 쪽으로 날개를 달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지는 경우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선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악한 생각에 날개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성경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다, 인두질 되었다는 겁니다. 피부에 여러분 인두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의 신경 조직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죽었다는 얘기죠. 막 하면 만져도 막 끌고도 막 간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해서 반복해서 무시하다 보면요.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양심의 그런 소소하는 말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요. 점점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잘 무시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따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기도, 예배 이런 것을 드려도 그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변하려는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간혹 있지만 그조차도 무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버려 두신다. 아주 자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 가십니까? 진짜 큰 몽둥이 이제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요만한 거였으면 이제 몽둥이 둘러가는 겁니다. 이제 기다려봐라. 좀 이따 온다. 이거예요. 예, 진짜 해철이 둘러가신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둔감해도 민감하려고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치과에서 마취제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져서 이제 그래 치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누르고 있네. 뭐 딱딱한 게 되었네. 불어오른 게 됐네. 마취돼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둔감해져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민감하려고 선택만 하면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감한데 민감하고자 했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 둔감한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내용적 민감성을 최대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즉시 반응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기로 하고 그 뜻을 정하셨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우리 큐티를 저희는 이제 주만나 큐티로 계속 하고 있는데 비참한 끝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불순종의 그 결말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하실 거예요. 운전하는데 운전 경고등이 딱 들어왔어요. 엔진 경고등, 뭐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뭐 괜찮았어. 이러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엔진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경고등 그거 하나 무시해갖고 빨리 정비소 갔으면 3만 원에 고칠 거 경고등 무시하다가 300만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우세요.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랍고 감사드릴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럼 그걸 빨리 캐치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힘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왔어요. 예배 왔어요. 나는 오기 싫었을 수 있어요. 나는 하기 싫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오셔서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깊은 교제를 이어가도록 친절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과 지혜와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잘 비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